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와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왜 드리려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어려워졌는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길래 너희들은 감사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런 생활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예배도 변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불구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옛날에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이라 해서 베풀어 주고 지금이라 해서 안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해가 떴고 달이 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영원토록 변치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집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역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비가 내리지만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햇빛과 바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코로나 역병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곳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 누가 뭐래도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요 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 모든 민족들아, 세상 모든 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도 백성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해서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해서 모든 나라 백성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많아서 일부만 찾아봤어요. 시편 66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말을 했습니다. 시편 96편 7절 8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만국의 족속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국, 세상 모든 나라 족속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 시편 11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만 감사하라고 하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세상 모든 백성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만물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지구를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분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과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간단한 말이죠. 해를 믿는 사람들만 딱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고 선인이고 비춰주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비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똑같이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모든 소출을 거두는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든지 감사 찬송 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모든 만물들, 모든 백성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들어 있습니다. 제가 13절서부터 20절까지만 끊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온 땅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만물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모든 세상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13절과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세상의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산에 물이 부어준다. 비가 내릴 때 그렇죠. 우리 이제 지리산에 물이 내립니다. 그러면 산 위서부터 시작해서 골짜기 내려오죠. 그러면 진향로를 열 수밖에 없어요. 왜? 물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샘물이 터지기도 하죠. 그럼 물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주관하시는 분 누굴까?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땅이 결실할 수 있도록 땅을 만족시켜 주신다. 땅을 비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가 잘 됩니까? 가물어 메마른데 농작물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병충해만 많습니다. 농약값만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야 땅이 비옥하고 비옥한 곳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주신, 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땅들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서 레바논만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랍니다. 백향목이. 왜 잘 자랄까요? 만년설이 있어요. 헐몬산에는. 그것이 녹아서 내리는 물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주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는 나무지요. 이것도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은 거예요. 성막도 이것으로 짓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무 애들까지 복을 주시니 너희 나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들이 구석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 나무다. 그 주심은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동물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니여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해와 달이 지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밤을 주시면 잠자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밤에 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밤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기어나와서 활동하고 먹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식물, 땅, 그리고 모든 동물, 곤충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다 먹을 거, 입을 거, 찰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면 뭐가 춤을 출까요? 산천초목이 춤을 춘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만 만족할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풀이 나는 것 굉장히 귀하죠. 왜? 우리는 풀이 많아서요 농사 지을 때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날은 풀이 없어요. 근데 풀이 많이 나야 됩니다. 왜? 목축업을 하거든요. 사막, 광야, 풀이 안 나요. 근데 풀이 나야 목축업을 하고 목축업을 통해서 그들의 고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풀이 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풀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뭘 나게 하십니까? 채소를 나게 하신다.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먹고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기름을 먹고 얼굴이 윤택해져요. 양식을 먹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셨는데 이스라엘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주시고 주변 나라도 주시고 먼 땅 우리나라도 주시고 저 아프리카 땅도 아메리카 땅도 유럽 땅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도 베풀고 장래에도 영원토록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세상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지어다.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드리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어떤 절기일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예물을, 곡식을 바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의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지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지켜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얻거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 예배를 드릴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푸는 사랑,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의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광야 40년 동안 돌봐주신 은혜, 강한 손과 편팔로 널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정말 고난의 생활을 살았죠. 노동을 하고 채찍을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노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땅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잘 곡식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거두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돌봐주신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바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낸 겁니다. 보내심이 뭐예요?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씻을 때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이 땅에 복음이 퍼지게 되시고 하시고 교회를 씌우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멸망길의 생명길로, 진노의 길에서 복된 길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림으로 하나님 놀라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과 함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와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 있느니 항상 그 후에 있느니라.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은 다른 위에서 내리는 피로 내리는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땅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 들어가죠. 조금 늦었습니다. 6월 중순서부터 7월 초순까지 내리는데 이제 늦게 시작하죠. 얼마나 내릴지 모르지만은 적당하게 내려야 돼요. 물이 나라에 필요한 양만큼 내려야 돼요. 지금 점점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워지고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적당하게 내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근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에도 그랬고 장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거둘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과 복을 주실 것이다. 모세 이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라.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잊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많은 사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그럴지라 너희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말한 거예요. 은혜를 새기는 것,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결혼한 장애인 이은지 집사가 받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시를 소개를 합니다. 이 집사님은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평범한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다 너무 고마워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손이라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시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의 고마움을 그대로 적은 시죠. 손이라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7일간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첫째 날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식사를 직접 차려주지 못해 내내 마음이 짠했는데 이 손으로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고 싶다. 둘째 날엔 늘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 밥을 먹곤 했었는데
이 손으로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밥을 떠서 먹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손으로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두 손 모아 묵상하고 싶다. 넷째 날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남편에게 직접 옷을 골라주며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고 싶다. 다섯째 날에는 세수대에 물을 받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손으로 남편의 발을 시원하게 씻어주며 종일 수고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다. 여섯째 날엔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이 손으로 그릇 하나하나 만져가며 예쁘게 갖고 싶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두 손 모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7일간의 기적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7일간만 이 손을 쓸 수 있다면 이것이에요. 이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지은 겁니다. 이 남편이 감동을 했죠. 저도 이 시를 접하면서 대단히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7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쓰지 않습니까? 한 숟갈 떠먹어도 감사한 것이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감사한 것,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도 감사한 것. 근데 우리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걸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죠.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도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 좋은 사람은 환경, 여건, 조건 생각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니엘이죠. 하박국이죠. 신약에 보면 바울입니다. 감사하며 살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감사하며 사는 것. 이 생활을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7개월을 보내고 다시 7개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넘치는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능력 속에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두 손 모아 찬양하며 우리는 입을 벌려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넘치는 감사와 은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터전이 기쁨의 터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